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로 3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그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종호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같이 합시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사나 죽으나 내 삶의 끝에 그리스도만 있다. 정말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보면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무엇을 받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긴다기보다는 우리는 불신자를 살려야 되는데 불신자한테 오히려 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밖에 나가서 불신자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되죠? 따라가야 돼요. 그게 성공인 줄 알고 자꾸 따라간다니까요. 무엇을 모르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도 아니라니까요. 사나 죽으나 돈, 사나 죽으나 자존심, 명예, 눈에 보이는 세상 거. 오직 그것만 우리가 가는데 불신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저주와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결박되어진다는 사실. 이번 추석 명절이 좀 길었잖아요. 저한테는 생활의 변화가 없어요. 똑같았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운동하고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아,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전에는 명절 때는 식당을 가면 다 문 닫았어요. 근데 지금은 명절인데 오히려 문 다 열어놨어요. 깜짝 놀랐던 게 추석 명절에 콩국수 집도 문을 열었더라고. 그래서 야, 콩국수 먹으러 명절에 콩국수 먹으러 오나 내가 그래.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우리 사는 방법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안 바뀐 게 하나 있다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저주와 재앙은 똑같이 와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을 알아야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세계를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망들을 자꾸 세워나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찾아와요? 돌아보니까 사단의 이정표가 서 있는 거라. 뭐죠?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찾아오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대를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 응답을 보고 우리 후대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사단이 사고 속이고 흑암 가운데 이 땅을 덮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몰아가는데 이 흑암의 석에 이 저주 재앙을 이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데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믿음의 영웅들 이름을 다 모아놨다니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시작할 때 뭐라고 나오냐니까 믿음은 가진 게 아니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증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실수하는 겁니다. 무슨 실수를 하니까 안 보이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안 보이니까 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다를 게 없어요. 사는 거 보면 완전 불신자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먼저인데 눈에 보이는 거에다가 가치를 두고 산단 말이에요. 왜? 그게 실상이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지금 아직 못 봤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뭐가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비록 가지지 않았지만 가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아직 점령하지 않았습니다만 점령한 것처럼 이미 들어가기 전에 땅을 다 나눴다니까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성장하는 겁니다. 뿌리를 내릴 만큼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 봤잖아요. 어떤 아이가 가족들 다 죽였어요. 또 어떤 아버지는 사제총을 만들어가고 아들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그랬어요. 법에서는 왜 그러냐? 분석하는데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 반대말이 불신앙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뿌리 내려져 갖고 그런 결과를 낸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자기 아들이 자기를 끝까지 안 도와줄 것 같거든. 무서운 거예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올해만 보고서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338건의 살인사건이 났대요. 그 중에 자살자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 참 심각해요. 하나님 모르는 불신앙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불신앙은 저주와 재앙이라니까요. 그걸로 가득 차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망대를 세우니까 사단의 이정표가 세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람 숫자도 나왔어요. 뭐 아파서 오는 사람도 있고 다쳐서 오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자살을 했는데 죽어버렸으면 안 오죠. 안 죽어갖고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참. 그런데 자살을 시도했다가 안 죽어갖고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들의 87%가 청소년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학생은 손을 보여주는데요. 손을 몇 번 그었는지 몰라요. 징그럽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죽을 일이 그렇게 많았는지. 여러분, 올바로 아는 믿음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저 사람을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라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말 믿을 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 이걸 안 믿는다니까요. 그 창조의 빛,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그랬는데 안 믿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니까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 심부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심부름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안 보입니다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많이 배울수록 더 안 믿어져요. 자칫 잘못하면 나이가 들수록 고집만 생기고 안 믿어져요. 왜? 경험해봤다 이거지. 대책도 없어요. 여러분 가는 곳에 저주와 재앙은 오늘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있는 흑암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보디발의 집에 임했다니까. 요셉이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 흑암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장관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나라의 역사는 흑암 저주가 떠나가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정말 흑암이 떠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좋은 걸 주는 척하면서 속인다니까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게 에덴동산 사건 아닙니까? 지금도 그게 계속된다고 그랬어요. 노아 홍수 시대는 네피림이 생겼잖아요. 우상 숭배하는데 이상하게 힘이 나와요. 점쟁이 찾아가 구슬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 속이는 겁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나가 이렇게 이만큼 살게 됐어요. 아닙니다. 어느 날 무너집니다. 바벨탑입니다. 전 세계 절반을 장악하고 하늘에다 총을 쏘며 하나님은 죽었다고 했던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무너졌어요.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무너지듯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저주와 재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간에는 살는 길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막 절하고 그럽니다. 발악을 하는 거죠. 막 귀신 들린 자 따라다니면 안 되는데 귀신 들린 자 찾아가서 점을 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속는 귀신 그 말 듣고 모든 걸 다 한다니까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단이 나를 끌고 가는 정도가 아니요. 내가 사단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절대로 과학자들이 해결 못하는 영적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살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배경이 지옥이라. 배경이 사단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끝나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대에게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붙잡아야 돼요. 언약. 저주와 재앙을 막는 복음의 언약 붙잡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명만 이 언약 붙잡으면 돼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의 가문이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속는 거예요. 교회도 속는다니까요. 베드로도 속았잖아요. 이방인 집에 가서 식사한 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막 변명 늘어놓잖아요. 피하잖아요. 왜? 그 분위기가 두렵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소리 듣기 싫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책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다른 거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밤하늘에 빨간 십자가가 많으니까 사단이 오지 못하겠 아닙니다. 사단은 빨간 십자가 안 두려워해요.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어떤 곳에 갔더니 십자가를 하얀 걸로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러더라고. 십자가를 왜 하얀 걸로 하냐고. 빨간 걸로 해야지. 사단은 빨간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하얀 십자가는 안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녀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믿고 고백할 때 흑암이 떠나간다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미국에, 일본에, 우리나라의 정신병자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니까, 1위 세계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창세기 37장 1절 11절, 요셉은 아버지가 전해주는 언약을 딱 잡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잡았냐? 꿈에 나올 정도. 그 요셉이 그 언약 잡고 여호와의 망대를 세워나가는데 어떤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웅덩이에 빠져도, 노예 시장에 가도, 노예 살이를 해도, 유혹에도, 감옥에서도, 왕궁에서도, 결국 가족들에게서도, 애굽에서도 승리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 잡은 그 언약만 딱 잡아버리면 우리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겨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을 은혜 받지 못하도록 자꾸 속입니다. 마귀 주특기가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했잖아요. 속지 마세요. 이 사단이 자꾸 여러분의 은혜 못 받도록 속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금식한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빵 만들어 먹어라.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내 발을 받칠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우리에게 자꾸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주면서 속입니다. 명예심을 가지고 자꾸 속입니다. 결국 뭐 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경배 대상 바꾸라 그런 거 아니에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예배 제대로 못 드리게 속입니다. 속지 마세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역사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다가 언제 출애굽된 줄 아시죠? 예배 제대로 회복한 6월절날.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흑암이 떠나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는 시간입니다. 저주와 재앙이 그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에베소서 4장 23절 27절에 보니까 틈을 노린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을 때는 못 건드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막 틈을 노립니다. 언제 저거를 넘어뜨릴까 하고 막 뭐예요? 신방도 갑니다. 막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그랬잖아요. 신방 간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집에 신방 왔다가 도망가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사단이 신방하고 다니면서 뭐 어떤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염려 많은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자꾸 엉뚱한 싸움을 하게 합니다. 자꾸 육신적인 싸움을 하게 합니다. 세상 것 가지고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상에 빠지게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단에 딱 잡혀버려갖고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완전히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인간이 돼버리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아니 그러면 왜 우리는 언약을 잡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요셉이 언약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인데 그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과 핍박과 환난과 멸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해석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때 어떤 응답을 받았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근데 그 응답이 더딜 수도 있어요.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어요. 요셉은 10여 년을 답이 안 나왔어요. 오히려 그가 붙잡은 언약과 반대되는 쪽으로 자꾸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처럼 생각되어졌어요. 그러나 아니옵니다. 총리가 돼서 답이 딱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잖아요. 요셉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언약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호와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애굽 400년이 뭡니까? 나올 때 답이 나왔잖아요. 제대로 예배 회복하는 날 나왔다니까요. 로마 250년 그렇게 로마가 핍박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로마를 세계복음화의 센터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그곳에 남은 자 요원들을 보내셔서 유럽을 복음화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생각지 않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석을 똑바로 하세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3장에 보면 요셉이 응답받는 현장을 세밀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형들이요, 요셉이 자기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하는 그 얘기도 너무 기분이 나빠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모두 와서 요셉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통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예언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처음에 왔을 때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속여서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만든 거예요. 시므온을 옥에 가둬놓고 너희들이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우리가 식량도 팔고 너희 형도 풀어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내려갔는데 사간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왜 너희들에게 동생이 있다고 얘기해갖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번잡하게 하냐. 빨리 가서 양식 사와라.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아니하면 총리를 만날 수도 없고 양식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이 베냐민을 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 온 거요. 요셉 앞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베냐민이 옴으로 말미암아 실은 이스라엘이 다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요? 야곱의 12명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전부 들어오잖아. 70명의 가족이. 그런데요, 이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창세기 15장 9절로 13절에 아브라함이 예배를 잘못 드려서 애굽의 노예가 될 걸 예언했어요. 처음부터 노예로 들어온 건 아니라니까요. 들어오게 된 배경은
기근 때문에 식량을 사러 왔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걸 보고 요셉을 인하여 왔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애굽의 노예가 돼버렸다니까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말씀 얼마 되지도 않은 몇 구절이잖아요. 근데 그게 무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그대로 성취되어진 역사예요. 여러분이 시험 받거나 환난을 받습니까? 믿음 회복하세요. 언약 안에 있으면 그게 축복이 되지만 언약 밖에 있으면 전부 재앙이 됩니다. 다윗은 큰 시험을 당했는데도 그걸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고 큰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걸 누가 알고 계셨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당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거를 축복으로 바꾸실 겁니다. 그래서 시험 든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은 큰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높은 지위를 얻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능력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을 보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돼요. 아주 가난했던 부두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일이 끝나면 1시간씩 기도했대요.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거기서 답을 찾고 일심전심지속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부두에서 집 내리고 부리고 하는 이 일하던 사람이 선박 왕이 됐다니까요. 누구죠? 오나시스입니다. 여러분, 칸트 같은 사람은 매일 새벽에 시간 딱 정해놓고 등산하면서 집중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역에 일어났던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내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이 원래 예수 믿는 집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무속에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고 안 그러면 토정 비결 보고. 저희 집도 그랬어요. 또 아버지가 사업하니까 무당 찾아가서 굿하고 늘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이 복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 하나로 다 끝나버린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실제 과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가지 원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말하고 듣고 기도하는 그 전부 일단 뇌의 각인데요. 여러분이 자꾸 죽겠다 하면요, 뇌가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죽을 준비해요. 뇌가 그 말을 알아듣고 너는 이제 죽을 준비해라 하고 지시를 내린다니까. 참 기가 막히죠. 예, 뇌에 각인됐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가 영 속에 각인이 딱 돼요. 뇌에만 각인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딱 각인. 그러면 이게 어디하고 통해요? 하나님 보호자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 보호자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기도 아는 사람은 이게 전부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오직 그랬잖아요. 딴 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종일 이 힘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